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즐거울 때 어느 상황이든지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동부 펜실베니아에서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철도상에서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었는데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또 많은 어떤 물질적인 재산적인 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열차의 한 기관사는 현장에서 죽고 나머지 한 기관사만 살아남았습니다. 철도회사에서는 사고에 대해 철저히 이제 조사를 해 나갔고 이 모든 책임을 살아남은 이 기관사에게 떠넘기는 것처럼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기관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이 조급하고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떠안겨지는 것에 대한 어떤 고통이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한 부담감과 고통과 또 이거로 인한 많은 스트레스와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조사의 마지막 단계가 왔습니다. 이제 사장과 이제 면담이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장과 대면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기관사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사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 입구에서 사장은 일어서서 그 사람을 맞아주면서 그 사람을 꼭 안아주고 또 힘들었던 그를 감싸 안으면서 어깨를 또 다독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엔 우리가 아주 운이 나빠서 고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에 기관사는 눈물을 흘렸고 이 사장의 눈에도 같은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얼마 후 사장은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당신이 꼭 한 가지만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 어느 사람이든지 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은 곧 나의 어려움이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또 이 기관사는 큰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에 마음에 있었던 응어리와 상처나 고통이 다 풀어지고 또 회복의 그런 상처가 완전히 치료되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남의 허물이나 실수를 즐기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2명, 3명 그 이상이 모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현장에 없는 현재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허물을 드러내고 또 이렇게 험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인터넷상으로도 보게 되면 댓글을 보게 되면 대부분은 좀 안 좋은 댓글, 남의 허물을 꼬집고 그것을 드러내고 비방하고 모욕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허물들을 덮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성경은 우리에게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우리 인간인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허물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참 허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죄를 지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80년 우리가 평생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에 29,000번의 우리가 죄를 짓고 그 허물이 쌓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더라도 4,000번에 이르는 그런 우리 죄나 허물들이 쌓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29,000번이나 4,000번의 죄는 분명 상습적인 그런 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현행법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에 이것이 다 이게 내가 보이지 않게 죄를 지은 것도 다 걸려서 아마 이게 법적으로 처리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지는 못할 거예요. 다 교도소에 있거나 벌금을 내거나 아마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말로 한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로 형제를 나가라 또는 바보라 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모욕죄에 해당하는 죄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육과 영이 죽었던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육이 죽게 되어지고 영이 죽게 되어진 것도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허물을 사람들은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나는 괜찮아, 나는 허물이 없어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허물, 남의 어떤 그 작은 흠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자기는 의롭다, 이거는 정당하다라고 하고, 남들이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은 고의적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죄를 묻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뭐 속담은 아니지만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뭡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죠. 이게 심지어는 외국인들도 한국말로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그 단어를 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로남불. 나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렇죠. 나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가늠하는 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옵니다. 그것도 어디로 데리고 오냐? 성전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또 그 성전에는 누가 많습니까? 사람들이 많죠. 또 그 자리에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예요. 여러분, 가늠은 혼자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는 도망가게 내버려 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만 잡아서 그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면 같이 죽여야 되는데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는 이런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떤 의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크게 보는 경향이 있죠. 남의 허물을 말하는 나쁜 것은 자신이 옳다라는 자기 의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잘못되었고 나는 늘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뉴스를 보게 되면 매번 이 정치 싸움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서로 싸워요.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정의롭다.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합법적인 거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상대편의 그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늘 이 불법이다 하면서 계속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마디씩은 했을 거예요. 뭐 욕을 하든지 하여튼 뭐라고 비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과연 나는 깨끗한가?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종종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는 커다란 문제는 정죄라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들추고 정죄하는 사회가 되어졌다는 것인데, 여러분 선행을 축하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에도 또 흠집을 내기 바쁜 그런 우리 나라 세태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정죄하는 사회는 사람들을 난폭하게 만들고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는 것을 부추기는 세상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층간소음을 내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근데 다른 집이, 윗집이나 주변의 집이 뭐 층간소음을 내게 되면 뭐 저럴 수 있으면서 막 욕하면,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잘못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늘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관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 그런 난폭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 앞에 섰을 때 의로운 사람은 다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낼 수 있는 자격은 저에게도 없고 여러분들에게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3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방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낼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허물을 도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말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칠해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흠이나 죄들을 칠해서 덮어서 더 이상 그 죄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리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리워버린다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그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도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죄를 지으면 평생 80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29,000번의 죄를 짓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죄를 짓는다면 4,000번의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여러분 우리를 보실 때 인간 신근철인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음란하고, 그리고 저 거짓말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죄가 그 얼굴 볼 때마다, 나를 볼 때마다 그 죄가 떠오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가 실수를 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아니면 뭐 싸고 들어오고 나쁜 짓을 몇 번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나 딸을 볼 때마다 그것이 계속 생각나가지고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 오지 않죠. 아, 내 아들을, 내 딸을 볼 때, 심지어는 내 남편을 볼 때도 안 좋은 것만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도말하신다라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나를 안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나를 자신을 위해서. 내가 우리 영혼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죄를 보게 되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가리워버리고
나 하나님의 자녀인 사랑의 대상인 나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죄를 도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모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사냐? 투시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사람의 죄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으면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뭐 간음죄를 졌으면 어떤 간음죄를 졌는지 그 모든 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 아는 목사님 사모님도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은사를 받았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신기했대요. 그래서 사람이 상담이 오게 되면 그 상담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했다는데,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여오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의 죄들이 다 보여지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사랑할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그 죄가 보여지니까 늘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인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대상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이 은사 필요 없습니다. 이 은사 걷어가 주십시오. 저 이 은사 진짜 싫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걷어가셨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분을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역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긴 하지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사랑해야 될 사람, 품어주고 또 받아줄 사람을 그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은 성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있었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있다고 하니까 아마 구경 삼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돌을 들어 죄인을 심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이라면, 가늠하여 잡혀온 사람이면 돌로 쳐 죽여도 하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돌을 집어들고서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중동 지방에 보니까 아직도 그 풍습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현장으로 죽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본 적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그 율법이 그 풍습이 아직도 이어져 오는 것을 보는데, 어쨌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도 그런 것으로 사람을 정죄한 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의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돌을 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죠.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마다 다 죄가 다르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여인은 현장에서 잡혔지만 나는 현장에서 잡히지 않고 아직 죄를 범했지만 들통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글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썼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쓰면서 너는 간음죄를 졌고, 너는 사기죄를 졌고, 너는 폭력죄를 졌고, 너는 어떤 죄를 졌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썼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가 보고 있다가 내 이름 그리고 내가 지은 죄들이 그곳에 나열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까발리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찔리고 어찌할 바 모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도망가기, 주랭랑치기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무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허물을 덮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짊어질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질병과 내 죄와 내 저주와 내 가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의 죄와 허물과 가난과 저주를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늘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있을 때, 허물 있을 때, 죄 있을 때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찬송가 287장. 오늘 이 찬양 여러분 가사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쳐 감사하리라.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거룩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죄가 많아서, 저 아직 담배 못 끊어서요, 술 아직 못 끊어서요, 제가 아직도 참 죄에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필요한 사람, 교회 와야 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그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음악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날 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로 한 이 가난한 음악가는 지휘자는 새 예복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예복, 낡은 예복을 갖춰 입고서 이 음악회의 지휘를 맡게 되어졌습니다. 열심히 지휘를 하는데 옷이 오래되고 옷이 좀 작다 보니까 좀 열정적으로 지휘를 하다 보니까 옷이 뜯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좀 격식을 갖추고 예복을 갖추고 해야 되는 그런 음악회에 옷이 찢어지면 얼마나 좀 부끄럽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간 한국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 들어갈 때 겉옷을 벗어놓고 내려놓고서 지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낄낄하면서 웃기 시작합니다. 그 지휘자를 좀 뭐라 해야 되나 비웃기 시작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무슨 지휘야 하면서 그 사람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사람 두 사람이 비웃기 시작하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이 음악회는 어떤 감동이 있는 음악회가 아니라 또 어떤 수준 있는 그런 음악회가 아니라 진짜 코미디 같은 음악회로 끝나겠다 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멋진 신사가 자기의 겉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웃도리를 벗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그 지휘자처럼 자기도 옷을 벗고서 그 음악회를 경청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씩 웃도리를 벗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거기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지휘자와 같이 겉옷을 벗고 음악을 성취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했던 어떤 그 지휘자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행동이 전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오히려 연주가 끝났을 땐 많은 감동으로 갈채와 박수를 받아내는
그런 연주회로 맞춰지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만약에 계속 비웃고 또 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을 만들어 갔다면 아마 그 연주회는 결코 멋진 연주회로 끝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배려와 또 그 사람의 허물이나 이런 것들을 덮어줌을 통해서 오히려 아름다운 음악회로 끝나게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죄를 짓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또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참 못된 짓을 했는데 제가 그 사람을 7번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 용서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3세판 얘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을 7번 용서하겠습니다. 아마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할 것이다.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계속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로부터 용서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내가 너희들 3번만 용서해 줄게 아니면 7번 용서해 줄게 아니면 100번만 용서해 줄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마조마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죽는 건 물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매번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갚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자격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리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발장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이 장발장은요 빵 하나를 훔친 죄로 무려 19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19년이 마치고 형량을 마치고 이제 석방되어졌습니다. 이제 오갈 데가 없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다행히 이제 성당에 가가지고 성당에서 하룻밤 묵고 성당에서 주시는 뭐 빵과 우유나 이런 것들을 먹고서 하룻밤 지내게 되어지는데 그만 그 마음 가운데 야 내가 나가면 또 도둑질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은 촛대와 은 접시를 훔쳐서 이제 도망하게 새벽에 몰래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래가지 못해서 결국은 경찰관에게 잡혀오지 않습니까? 경찰관이 신부님에게 얘기합니다. 신부님, 이 은촛대와 은 접시 혹시 이 성당 거 아닙니까? 도둑맞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때 이 장발장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빵 하나 훔쳐가지고 19년을 감옥살이 했는데 야 내가 지금 은촛대와 은 접시를 훔쳤으니까 나는 이제 종신토록 감옥에 있다가 난 죽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는데 그때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제가 이 사람에게 쓰라고 이 은 촛대와 그리고 은 접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발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거 왜 안 가져갔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장발장의 그 잘못을 덮어주고 경찰관들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발장은 이 신부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씨에 너무 감동받았고 이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변화가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발장은 후에 이 코제트라는 소녀를 조건 없이 돌보게 되어졌고 또 정부군과 혁명군의 정투가 일어났을 때에 코제트를 좋아하는 사나이 마리우스를 위험에서 구출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발장이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신부가 장발장에게 베푼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부의 한 분의 용서가 장발장의 인생에 큰 어떤 빛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제도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상은 바꿔지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바꾸기 원하시고 세상이 바꿔지기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주위에 혹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세상은 분명히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사랑을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또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고 또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 부흥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